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만나서 부민수요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독론 5번째 시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주님의 칭호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주라든가 또는 인자라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또 고난의 종이라든가 이런 등등 메시아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어떤 칭호로 불렀는가에 대해서 함께 했고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사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사복음서 있잖아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가 있고 마가가 있고 누가가 있고 요한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죠.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 마태가 보는 시각, 마가가 보는 시각, 누가가 보는 시각, 요한이 보는 시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다 입체적이고 보다 다양한 모습 속에서, 그러나 그 다양하고 입체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의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가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되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처음 시간으로 마태복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마태복음은 성취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즉 마태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였습니다. 알다시피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리 출신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난받던 세리였죠. 그는 자신이 잘못도 죄인 것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제자가 되었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본 모습도 보았고 또 기적도 보았고 또 많은 놀라운 역사들도 보았던 사람이고 또 주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뭐에 관심이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관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그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성취라 그랬냐면, 마태복음의 주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 있잖아요. 예언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이사야도 있고 에레미야도 있고 에스겔에도 있고 미가서에도 있고 등등 많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예언,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요걸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핵심은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신약과 구약 사이, 또 준비와 성취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지금 구약의 선지자나 선조들이 성취를 예상하면서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려도 성취하지 못했던, 이루지 못했던 그리스도가 언제 오는지 알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듣고도 또는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성취했다. 성취했다는 게 이루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마태의 그리스도는 첫 번째 무슨 성취냐? 성취 첫 번째 예언의 성취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서두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가 있죠.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1장 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왜 계보가 나올까요? 선택받은 백성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통로로 쓰시겠다고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에 이르기까지 거슬러서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핵심은 뭐예요? 그 계보를 통해서 뭘 가르쳐줘요?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이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뭐로 시작하냐면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여기서 그 다음 2절부터 이제 쭉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해서 이제 쭉 내려오는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두 사람만 얘기할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믿음을 기쁘시게 받았던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메시지 중에는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올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도 있는 걸 우리가 보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의 그리스도는 율법의 성취입니다. 율법의 성취. 자,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멸시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안식일에 그 율법들을 범하거나 또는 정결의식을 모욕하거나 금식의 율법을 소홀히 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이 율법에 충실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럼 뭐하냐?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율법의 완성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은 뭐예요? 어떤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 계명을 지키는 건 누가 해요?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고, 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율법을, 그래서 사람이 이 법을 잘 지켜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다. 천만에요. 왜요? 한평생 어떻게 사람이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킵니까? 핵심은 뭐냐면 사람의 수고나 공로를 가지고 율법이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흔히 뭐라, 예수님은 율법을 뭐라 그래요? 뭘로 바꿨어요? 은혜로 바꿨잖아요. 은혜는 누가 하는 거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값없이 죄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 이게 가장 큰 은혜죠. 이 은혜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오늘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왜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뭐 받으려고요? 구원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구원받으려고 지켰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구원 못 받는다.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은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루셨다? 예수님이 이루셨다 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태는 이스라엘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성취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여자가 시돈 지방 갔을 때 가나안 사람 여자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여자가 주여 옳습니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딸의 병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잘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왔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먼저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중에 어디로 확장돼요? 마지막에는 마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마태도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쓴 복음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기다리던 그 메시아에 대한 성취를 예수님이 이루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뭐라고 전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땅끝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 성교의 비전이잖아요. 전도의 비전이 뭐예요? 땅끝이잖아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마태는 유대로부터 이스라엘로 그리고 온 나라로 이렇게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전해요?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관점에서 보시면 마태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가 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성취다. 무슨 성취? 예언의 성취, 율법의 성취, 이스라엘의 성취다 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배운 거 잘 기억해서 마태복음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을 새롭게 또 여러분이 또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값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성도들 세상 속에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 각자 은혜 받은 대로 주님을 잘 믿고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